안녕하세요. 오늘 송모현 박사의 구독사 구약 원어에서 공식 익히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알파벳은요, 바브입니다. 바브의 개념과 숫자와 파생 의미, 상형적 의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바브는 못이라는 상형에서 왔습니다. 갈고리, 못, 징, 문고리의 상형 문자입니다. 바브는 못이기 때문에 연합과 연결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창조주와 진리가 세워져야 할 대상 간에 연결하는 역할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거죠.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십자가에서 연결해 주셨죠. 예수님이 양손과 양발의 대못에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나를 하나님과 연합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숫자 값은 6입니다. 이 6은 인간의 수를 상징해 주고 있죠. 요한계시록에도 666, 이것이 인간의 숫자가 되는 거죠. 6은 7의 하나가 부족한 수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7은 신성한 숫자가 되겠죠. 완전한 수. 하나님이 완전하신 거고요. 인간은 항상 불완전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요. 율법주의 신앙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 의로워질 수 있다. 전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브에 파생된 의미를 보면 기둥이죠. 장막을 고정하기 위해서 볼이나 기둥이 필요한 겁니다. 또 매달림의 의미가 있습니다. 배운 것으로 인식된 고리. 고리니까 뭘 걸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매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또 성기의 의미도 있고요. 또 연합, 결합의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항상 연합되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마콤은 장소, 땅, 성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콤이라고 하는 단어가 쿰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어요. 이 쿰은 일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땅이죠. 그 지정한 땅, 처음으로 들어갔던 땅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바로 예비한 장소라는 거죠. 마콤의 의미를 우리가 상형적 의미로 한번 보겠습니다. 뱀은 물이라는 상형에서 왔죠. 물은 깨끗하게 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의미가 있고 진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호프는 바늘기인데 소망과 영감, 직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브가 문고리였죠. 바로 연합시키는 거죠. 연결. 또 이 매의 미역이죠. 물이라는 상형에서 왔습니다. 자, 그러면 마콤,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 있으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곳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김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과 연합된 곳. 그래서 깨끗하게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장소. 그럼 이런 장소가 교회가 돼야 되고요. 또 가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하는 것, 직장을 옮기는 것,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한 그 장소에 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장소에서 깨끗하게 변화를 시켜주시고 거듭나게
그래서 신앙이 좋지 않던 사람이 교회를 옮기니까 신앙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곳에 더 신앙을 복돋아주고 또 믿음을 심어주는 어떠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고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목사님을 또 만날 수가 있고 그런 성도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직장을 옮겼더니 더 좋은 곳으로, 더 축복받는 곳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곳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것이 축복이죠. 또 이사를 했는데 일이 잘 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곳에서 이와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마콤,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밥으로 시작하는 발라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식이라는 뜻인데요. 사무엘하 6장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창세기 11장 30절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올 때 기뻐서 여호와 앞에 춤을 췄습니다. 그랬더니 미갈은 그것을 정죄했습니다.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셨죠. 그래서 자식을 끊어버린 겁니다. 생명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후에 이삭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갈과 같은 신앙을 갖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연합이 안 돼 있는 것이죠. 연결 안 돼 있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율법주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미갈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지옥의 불못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레와 같은 자들은요, 하나님과 끝까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제를 받아요. 말씀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순종하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여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레와 같은 자입니다. 사라는 나중에 이름도 바꿔주시고 이삭도 낳게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카도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뜻이죠. 언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과 연합하고 거룩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안 되고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되는데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모에드라는 단어는 절기라는 뜻이고요. 계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절기를 하나님 주신 이유는 만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 안에서 깨끗하게 씻김받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눈, 아인, 하나님을 보는 거죠. 주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깨끗하게 씻김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모에드, 절기죠. 회막입니다. 샬롬이라는 단어는 평안이라는 단어고 번영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화평이라는 뜻도 있죠. 우리가 언제 번영이 되고 화평해질 수 있습니까? 이 쉬는 거룩한 이름 하나님이죠. 하나님 안에서 통제를 받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삶을 살면서 깨끗하게 말씀으로 씻김받을 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의 삶이 번영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와 같이 이런 복을 받았잖아요. 자, 이 리쇼는 첫 번째라는 겁니다. 최초. 태초에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잖아요. 첫 번째. 우리가 첫 번째 이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뒷머리죠. 뒷머리는 잉태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알레프 하나님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될 때 새롭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첫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토다입니다. 토다는 감사라는 것이죠. 감사, 찬송. 우리가 언제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죠. 그리고 예수님의 문을 통과하여 들어올 때 숨을 쉬는 거예요. 입으로 말을 하는 거죠. 찬송을 내뱉는 거죠.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인생 가운데 감사의 고백, 이 숨구멍으로 입으로 감사의 고백이 나올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때, 그 문을 통과하여 들어올 때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바브는 연합과 연결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될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바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